안녕하세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아주 짧게 살펴보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딱 2절인데요. 2절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큰 문맥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고 오늘 같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15절,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의 큰 문맥, 저희가 큰 문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큰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10절의 큰 문맥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을 통틀어서 7절 말씀을 보면서 그 큰 문맥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얼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idolatry.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자, 우상 숭배, 금송아지다 절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아주 흥겹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짓게 됩니다. 그들은 그 더운 그 광야에서, 텍사스 그 더위보다 훨씬 더웠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배고프고 덥고 목마르고 하니까 불만분평을 하며 다른 이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찬양하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었다라고 금송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로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방금 만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었다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분명 믿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뿌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 밑에 있는 더 깊이 그 마음 중심적에 있었던 마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만족, self-satisfied,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주 자기 중심적, 나 위한 금송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렇게 나 중심적인 그런 금송아지가 나를 섬기는 그러한 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 자급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self-sufficient,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미래를 꾸려갈 수 있다. 내 스스로 나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급자족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런 세 가지 뿌리 깊은 그런 죄성인 마음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그 표면 깊이 그들의 마음속을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마음. 그들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자급자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어제 저의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간음이 나오고요. 간음은 뭐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죠. 불평을 왜 할까요? 자기 만족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급자족하지 못하면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서부터 멀어져라, 피해라,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살펴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나의 고린도 교회여,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점, 자기 자족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런 뿌리 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생겨난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많겠죠. 그럼 우상 숭배의 정의야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일까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죠? 차가 있죠? 좋은 차 있죠? 그리고 교육이 될 수 있죠? 교육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 우리 커리어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나의 삶은 끝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게 다양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더 진급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것을 아주 경계해야 되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 rhetorical question 이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 지각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판단하고 내 말에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모습들은 지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지적이라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큰 문맥을 봐야 한다 했죠. 고린도전서 큰 문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거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세상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에 바로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Satisfied in God,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Centered in God, 하나님 중심적인 삶. Sustained by God,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족이 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자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 우리가 돈을 벌든 집을 짓든 학교를 가든 차를 바꾸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커리어를 쌓든 자녀를 갖든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이고요. 간음 대신 음란 대신 사랑이고요. 불평 대신 감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대신 그거에 반면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 탐상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자급자족한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